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복된 일과 그 복된 일의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라라는 그 소식이죠.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들 종살이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식이 복음의 시작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복음의 완성 지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여정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때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 사셨죠? 힘들게 사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피곤하시죠? 그죠? 피곤하시죠? 피곤하고 힘든 광야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의 여정을 주셨을까?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베라에서 고기 못 먹은 것 때문에, 고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죠. 하세롯이라는 곳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또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절대 그 땅으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절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해서요, 광야가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잘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사실 16장부터 20장 3장 13절까지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1년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해서 믿음 없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뭐하고? 죽고,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나서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던 이야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시간상 지나고 나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또 전진해 갈 거예요.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의 시간을 보내는 끝자락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 갈등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부적 갈등으로 폭발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는 멈춰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전진해 갈 겁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정도면 됩니다. 그 수준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도 신앙적, 내적 갈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안에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이 정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멈춰서 그냥 있을 때 그들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같이 제사장 하자, 이렇게 도전합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요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니까요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 속에는요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20-30년 됐을 때는요 교회가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진해 갔던 것이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가 한 100년쯤 지나고 120년쯤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신지에 대한 목적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고 헌금하면 되는 거고 좀 하라는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교회의 수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반역한 자의 표징인데 그 반역한 자의 표징이 뭔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언제든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도록 그 지팡이는 잘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에요. 반역한 자의 표징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악함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악함과 원망함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반역한 자의 표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원망의 근원을 보지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무리 봐도 그냥 신비할 뿐이에요. 아이고, 저런 게 있구나. 어떻게 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 어이구, 신비하네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악함과 원망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그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조직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세워진 나라지, 여러분 권력을 쟁취하거나 어떤 자리를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우리도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자, 니만 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반란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 반란한 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늘 협박이 뭐예요? 협박이 우리 약속의 땅 안 간다, 우리 안 시켜주면 안 간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나쁜 것 하자는 겁니까? 제사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계를 넘어 그 일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안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제일 큰 저를 협박하는 카드가 뭐예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옹기불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민수기 16장 31절, 우리가 본문은 알겠지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온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세력은 갈라진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닫혀버립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했다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공의 없이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확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랑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그 불의,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무지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무지한 상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상태 속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 뭐 하시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 35절에도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과 함께 반란에 참석했던 250명도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죠.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모든 세력들,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모두 다 불살라 버리고 땅을 갈라 그 속에 집어넣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함, 그들의 원망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16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 42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은 그 백성을 자기들 편처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누가 죽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의로워 보여요. 의로워 보이시죠? 의롭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너희가 왜 그들을 죽였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요, 원망합니다. 원망해야만, 여러분 뭘까요? 고라의 자손이 땅에 묻혀 죽은 것과 250명의 불에 타 죽은 것에 대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합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죄예요.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발산해내는 것은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어떤 순간에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원망이 올라와야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뭐하고? 합리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원망이 없으면 그 모든 책임이 뭐가 돼요? 내 책임이 되거든요. 그 내 책임으로 만들 만큼 내가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덮어쓰고 살 만큼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는 원망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마저 비방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본능으로 아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말하면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 이 시간에 자는 게 좋아요. 지금 쭉 주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그냥 푹 쉬세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자는 거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의 본능이 뭡니까? 원망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원망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 고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250명만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에게 도전하면 땅이 열리고 그 속에 다 들어가게 될 거다. 목사에게 도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다 태워볼 기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엄청 이걸 많이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성경방 하면서요 아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픈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건 맞아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희귀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유족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 유족들에 대놓고는 목사한테 도전하면 저렇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말을 들었던 그 딸이요 새벽에 분통이 터지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 모습은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수없이 전도사로 그냥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은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불에 굽혀도 수백 번은 굽혔을 존재란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 보면 교회 안에서 늘 목사님,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잘하시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여러분 저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문제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가만히 두면 본능상 원망밖에 안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생명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라고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문제고 당신도 문제입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빛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오직 당을 지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당을 지을 때는 늘 그렇게 당이 지어지는 것이죠. 보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죠? 누구에 대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 분명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내 혼자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죠? 확인하고 싶어서 슥 흘려봐요. 슥 흘리는데 누가 다 물어요. 그러면 니도 그렇나? 나도 요즘 우리 목사님 그렇더라. 그런 순간 요 두 명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당 대표가 되는 거고 하나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당원을 모으자. 공천권을 주자. 자, 불만 있는 사람, 원망 있는 사람 모여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당이 되는 거예요. 불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원망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이,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누가 이 자리에 세워놔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이 어떤 리더에 서면 여러분 독특한 게 있어요. 리더가 아닐 때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목사님 왜 안 하실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여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는 본질상, 본능상 원망이 올라오며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 본성이 있기에 모든 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반란하며 원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진정한 중보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다, 내 안에는 내 스스로는 희망이 없구나, 내 옛 본성은 늘 원망만 품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을 들어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서 계시다? 중보자가 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누군가가 아론의 자리에 서고 누군가가 나단처럼 고라처럼 악한 자라고 분리하는 순간 이건 그냥 우리 속에서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거죠. 목사는 아론이고 여러분은 고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게임 끝이에요. 이거 공동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진정한 중보자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목회자는 온전한 사실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와 아론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장 4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47절 고라 자손의 심판, 그리고 250명을 심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본능상 원망하죠.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다 심판하고 250명을 불러 심판하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하더라고요? 또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망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것들 다 연병으로 다 죽이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왜 연병이 걸렸어요? 연병할 짓을 하니까 연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연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실 연병이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누가 서요? 아론이 서잖아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딱 쓸 때 죽음의 그 연병의 죽음의 영역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서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를 누가 갈라서는 거예요? 아론이 딱 섰을 때, 향로를 들고 그곳에 딱 섰을 때에 죽음의 연병은 아론을 건너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아론이 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그 연병을 거치며 생명을 얻은 자, 모든 자들은 다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연병으로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설 때 그 연병은 그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 곧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자들이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 안 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조차 원망해요? 하나님조차 원망하는 그 존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갔던 것이 바로 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제가 목금토 서울을 갔다 왔잖아요. 서울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네, 그죠? 서울 가서 좋은 거 봤어요. 그 데스노트라는 뮤지컬을 좀 봤는데요. 이제 죽음의 사신이 그 죽음의 노트를 이 지상으로 떨어뜨리죠, 그죠? 세상으로 떨어뜨리죠. 떨어뜨린 노트를 누군가 주어요, 그죠?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이름을 쓰면 40초 내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대학생이, 노트를 주운 대학생이 참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흉악범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흉악범들이 한목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죽이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요, 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막 빽빽해요, 막 사람들이.
근데요, 그 연기자들이 진짜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한국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자동 뭐가요? 박수가 나와요. 연기가 다 끝나고 공연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요, 자동 기립해서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는데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뮤지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 뮤지컬은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죽음에는 원칙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착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데 그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 외에는 죽음의 원칙에 적용할 원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지만 제 안에는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까? 죽음을 알까?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알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는 곧 여러분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죽음의 원리를 찾아봐도 인간 세계 안에는 죽음의 원리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지?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그 속에, 찾을 수 없는 원리 속에 오직 유일한 한 원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가 장성한 즉 인간 안에는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의 문제는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 죽음의 유일한 일반적 원리라는 거죠. 그 죽음과 삶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론이 설 때 그 죽음은 멈춰 서더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죽음에 관한 원칙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죽음과 삶 사이에 누가? 중보자, 생명의 중보자가 설 때만이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론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산자 사이에 서서 그 죽음을 멈추게 하신 이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중보자의 자리에 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라와 같은 그 옛사람의 본성이 여러분 뭐예요?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250명 하나님의 질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른 채 대적했던 그 옛사람의 본성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원망하던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본능대로 살으래요. 네 본능대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절대 본능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셨습니까? 바로 그 죽어야 될 자들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의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하신 생명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죽음과 산자 사이에 서 있는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은 뭐라고요? 싹이에요. 싹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지팡입니다.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는요 때로는 물에 젖은 땅에 꽂아 놓으면 싹이 나는 막대기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버드나무, 그죠? 이런 것들은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그냥 가지를 꺾어서 꽂아 놓으면, 장미꽃도 마찬가지죠. 장미도 가지를 잘라서 물기가 많은 흙에 꽂아 놓으면 거기에 싹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분명 지팡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죠? 시간을 보냈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될 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는 것이 뭐다? 이 막대기에서,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원망을 그치리라,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살구 열매, 우리는 번역을 살구 열매를 했지만 이거 원래 무슨 열매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히브리 땅에서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한국 땅에서 제일 먼저 피는 것은 살구꽃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가장 먼저 피는 꽃, 아몬드꽃. 여러분 이게 샤케드. 여러분 샤케드에서 나온 단어 샷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샷켄이 뭐죠?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에 뭐 하신 거예요? 임재하셔서 그 마른 지팡이에서 뭐가 돋게 하셨어요? 싹이 돋게 하셨어요. 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 나무에 다음 주에 기대하고 오십시오. 이 강대상 나무에서 다음 주도 움이 돋아날 겁니다. 나뭇잎이 나올 거고 꽃이 필 거고 열매가 맺을 겁니다. 좀 이런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싹난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원망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싹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싹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이후입니까? 다윗 전입니까? 다윗이 먼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예요?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다윗이 한참 전이에요. 다윗 이후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 이미 다윗은 죽고 없습니다.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조상이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싹은 결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 3장 8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보면 200년 이후에 등장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누구를 보낸다고요?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이라는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리라. 그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여러분 본능상 올라오는 그 모든 원망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원망해도 견딜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뭐냐? 여러분 생각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 주는 사례비 안에는 욕값도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욕 비용도 들어있대. 욕 먹을 비용. 여러분이 욕을 많이 하시면 제 사례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
할매들 10명 있는데도 마음 못 맞추는데 그 뭐 욕들을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옛 본성은 원망 안 하면 못 살았다고요. 원망해야만 산다고요. 부모라도 원망을 해야 내 책임이 덜한 것 같거든요. 이 사회를 원망해야 나의 실패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원망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존재가 한 싹, 이세 후손에서 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이제는 새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순간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생명 사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역한 자의 표징이 생명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가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본성으로 일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이요 다른 거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잘 드리겠다, 우리도 제사 드리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열심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을 가지고 세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원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성공만이 교회 안에 남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반역한 자의 표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무지와 나의 악함과 끊이지 않는 나의 원망하는 존재, 내 실존을 정확하게 볼 때 진짜 생명의 표징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 기름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옛사람의 본능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일, 마음 상할 일이 교회 안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본능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던 기분 나쁨, 내 안에 있는 기분 상함,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상함,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